세상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종교 기독교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자기 몸하고 관계된 건강, 자기 몸하고 관계된 어떤 문제들 그런 거를 해결해 보려고 예수 믿고 또 열심히 예배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은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저절로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성경이라는 이 한 권이 10권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열매를 맺을 실상의 일들로 나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몸에서 실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이 몸이 여러분과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이 이제 10권으로 압축되어져서 마지막 결실하게 되는 게 성경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러기 위하여 이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6장 18절을 통하여서 성경은 딱 두 가지만 이제 펼쳐져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 가운데 왔느냐 봤을 때 여러분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졌고, 이제 거짓말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사실, 변치 못할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마지막 한 가지는 멜기세덱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은 마지막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제 부활의 몸을 확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가야 될 골로새서 2장 2절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뭐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와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졌느냐, 그 내용을 볼 때 이제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네 가지 세례를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영의 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첫 번째 비밀이고, 두 번째는 이제 멜기세덱 주가 나와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하여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와서 둘이 연합하여 뭐가 되는 겁니까? 몸이 하나가 되는 이 비밀.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멜기세덱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 비밀이 뭔가를 먼저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졌을 때고 멜기세덱 주를 우리 가운데 보냈는데 보니 뭐냐? 이제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와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결국은 몸이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몸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 아래를 해결하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타난 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펼쳐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펼쳐놓은 내용 중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과 우리의 비밀은 아까 골로새서가 2장 2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를 깨달아줘야 돼요?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뭐임을 깨달아줘요. 그리스도임을 이걸 깨달아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안 되는 게 이거는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내용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계시록은 5장 1절에 이 복음이 초대교회에는 전해졌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이 생명을 나올 자들이 기간이 2000년이 남았으니까 이걸 감추지 않으면 2000년 후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싹 다 없애버리니까 이 귀중한 것을 없애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밑둥치만 남기고 땅에다 뭐 했어요? 감춰놓은 거예요. 그게 거루터기예요. 거루터기를 감춰놓았던 것을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안팎으로 다 썼고 인봉으로 전부 다 7인으로 모두 다 뭐예요? 인봉을 해버렸어요. 왜 인봉을 했을까요? 이사야가 6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인봉한 이유는 여기에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난 2000년 전부터 몇천 년 후에 돼야지 여러분과 우리가 과목을 맺으러 나와요. 2000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복음을요 안 감추고 그대로 놔뒀다면 2000년 동안 이걸 가지고 누가 완전히 파괴할 것 같아요? 마귀가. 과목이 안 나왔으니까 과목이 나오기 전에 농사를
완전히 2000년 동안 망쳐버리면 2000년 동안 이 농사를 망쳐놔 버리면 마지막 2000년 후에 여러분과 우리가 나와서 감옥을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맺어요. 그래서 2000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킬 바가 될 이 밤나무 상수리, 밤나무 상수리 나무, 이건 다 성전의 비밀을, 부활의 몸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놨다. 그 그루터기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무가 있다면 이 위에 있는 모든 비분을 싹 잘라버리고, 그냥 생명만 그 땅속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있는 밑둥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000년이 지나서 여러분과 우리가 나오니까 밑둥치만 남겨놓은 이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돼서 이제 마지막 이 복음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은 데도 보면 왜 다니엘이 12장에 갔어야 마지막 때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은 간수를 해야 된다. 이 글도 뭐 해놔야 된다. 봉함을 해놔야 된다. 왜? 아직도 2000년이 남았으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부터 마지막 결실과 열매는 2000년 후에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마귀가 완전히 씨를 다 말려버릴 거니까 하나님은 그루터기만 남기고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도 모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사람들 중에 이제 누군가가 이 복음을 알고 나오기 시작해야 이 말씀은 인봉이 풀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구원점이 생기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율법을 알게 되고 육체의 비밀을 알게 되고 네 가지 세례를 알게 되고 영의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왜요? 인봉을 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에도 12장 9절에도 다시 한 번 더 이 인봉된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를 간수하고 다 봉함을 해라. 봉함을 해놓고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실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란 이런 이유들을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로 온 세계로 율법 아래 왔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되면 다윗의 혈통이 아니다. 왜? 왜 다윗의 혈통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본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니까 예수가 된 세계다. 그러면 이 세계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걸 여러분과 우리가 구분하고 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 비밀을 깨닫고 보니 이 십자가에 두고 하박국서 2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제 정한 때가 오기까지는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한 때가 와서 보니 한국 교회가 막 교회가 커 있고 막 많은 사람이 그냥 어떤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그런 예언하는 사역 그런데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다. 이러면서 다 모여있는 그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딱 드러났는데 보니까 이게 정한 때가 와서 이 복음이 드러나고 보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듣는데 그게 크게 펼쳐놓은 사람들 세계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교리를 믿고 신앙과 족보를 믿고 그들이 가르치는 장로교 교리를 믿고 감리교 교리를 믿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 임파테이션하는 어떤 신사도 운동 같은 걸 통해 이게 뭐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 복음이 나온 거예요. 이 찰나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찰나에 이 복음이 나왔는데 이 복음이 나온 여러분의 우리의 상태를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이름이 난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큰 것도 아니고 뿔뿔이 그냥 우리 주님처럼 흐트러져 있는 그런 세계에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는 마지막 끝날 종말이 속해져 있어요. 끝날이 지금 속해져 있다니까요. 우리 대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우리 대에 아마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인류 3차 대전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 대에 남북한 전쟁도 6.25를 지나서 한 번 더 일어날 거예요. 틀림없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응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언제다? 마지막 때, 마지막 말일 때, 종말 때, 속히 이를 그때의 일이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오면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이제 이 묵시 이 66권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나서 10권으로 압축이 돼서 이제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 씨라는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과목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목을 어디에다 맺어야 돼요? 우리 몸에서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이 여러분요, 이 말씀을 쫓아가고 이해해 가야 돼요. 근데 막에는 이 몸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예요? 그냥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돈 좋아하게 만들고 이 세상 잘 되는 거 만들고 복을 쫓아가게 만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기독교 종교로 그냥 꽉 갖다가 자리를 매김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 하고 있으면서 예수가 사람 인자로 왔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로 이 예수를 다 사용해 먹는 거예요. 복주는 예수, 치유하는 예수, 응답해 주는 예수, 뭐 그런 걸로 전부 다 사용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그런 거는 초보 때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 옛사람을 가지고 육체로 사는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딱 구원을 받고 생명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몸에 필요한,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저절로 될지어다요. 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굳이 내가 거기서 해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적절할 때, 여러분이 가장 정확할 때 응답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5대 선교 프로젝트가 하나님에게 내가 한 달 내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이러지도 않고 제가 준비가 된 그 시간이 오면 딱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인류가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은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제가 기도하기는 올 6월달 안에는 우리 태바가 좀 세워지게 그냥 기도를 전하고 목표를 전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잘 받아서 그거를 결과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한 가운데 지금도 이 배가 계속 잘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걸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육적인 그런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 다 그런 구조로 다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 필요할 시간에 딱 갖다 놓을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66권이 압축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몸에서 마지막 뭐를 짓는 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열매 맺는 게 핵심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마지막 우리 몸에서 열매 맺는 게 성경의 핵심이라니까. 예. 그래서 그 농사를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몸에다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농사를 짓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농사를 짓는 여러분이 세상 일들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되게 해주세요. 아니 이건 잘 될지어다라고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몸에 마지막 결실하고 열매 맺을 이 일을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왔어요. 이제 과목을 맺을 때가 왔다니까요. 절대로 지체되지 않고 응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도 23장 20절을 통하여서 이 결실이 성경 66권이 언제 결실 맺느냐? 바로 말일 때, 마지막 때. 예. 마지막 때 결실을 맺는데 그 결실이 뭐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몸이고, 그것이 성경으로 우리의 부활의 몸이 우리 마음에 씌인 말씀이 성경이 이제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씨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줬는데 이것이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한 바, 창세전의 세 가지 비밀이에요. 이걸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그 하나님의 창세전의 세 가지 비밀을 언제 이루신다고요? 말이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고 세상에 이런 여러분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저들로 될지어다 하고 나간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저절로 될지어다. 내 몸에 필요한 것도 저절로 될지어다. 건강도 물질도 물거리도 모두가 저절로 들어오고 저절로 될지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이 몸에다가 열매 맺기 위하여 이 말씀의 씨를 우리 안에다가 농사짓는 이 비밀이 이제 과목을 맺어갈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과 우리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말일에 이것을 완전히 여러분과 우리가 이룰까. 그래서 초대교회 전에 듣던 복음이 마지막 끝날에 와서 보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참명상으로 만드는 이 부활의 몸이 있었는데 그 복음이 2000년 후에 결실을 맺으니까 성경을 딱 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뒀다 감춰버렸다. 감춰버린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2000년 이 시대가 가기까지.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 안에 있다가 2000년 후에 이 복음이 딱 나와 보니까 이미 교회가 너무 크고 이 세상에서 너무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너무 누린 사람들 쪽에는 이 복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느냐 하니까 너 소유 팔아라고 하니까 소유 파는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소경이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육체의 비밀 옛사람이라고 알려주는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소유 팔아라 이렇게 알려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럼 너 구원받는다 얘기하니까 소유를 팔아라고 얘기하는 거 이미 자기는 이 시간이 왔을 때 돈이 많아요 안 많아요? 돈이 많은 거야. 예, 돈이 많은 거야. 그런데 돈이 많은 거라는 것을 주님이 돈을 갖다가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하는 게 이 진리가 뭐 때문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환경이 너무 잘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감춰져 있다가 2000년 후에 이 나올 때 상태를 보시라니까요. 누가 이 복음을 받아서 전할 것 같아요? 부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요. 진짜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 첫째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택배하라고 그냥 이 복음을 주니 택배는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그냥 몸만 건강하고 그 짐 실어가지고 그냥 주인한테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 제일 편하죠. 그때 택배할 수 있는 물건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큰 물건을 누가 주문하면 큰 물건을 싣고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조그만 물건 주문하면 조그만 거 누가 털려 가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이 택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보잘것없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때때로는 이 큰 말씀을 줘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고 조그만 말씀을 줘서 깨닫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 연약한 가운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이제 이걸 가지고 부자 같은 사람한테 가서 그냥 십자가도를 알리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 주님의 말을 못 알아듣듯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고 복음이고 이게 진짜 마지막 복음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가 크고 그 사람들이 환경이 잘 풀어져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냥 모든 이 신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철학, 과학 그리고 이 모든 이 세계를 다 그냥 주물떡거리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이 갔다가 생도 들어보지 않은 이 십자가 도를 가서 당신도 죄인입니다. 죄 하나 안 지어도 당신도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 상태로 살다가 이 복음 못 받고 돌아가시면 두 번째 사망 당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를 않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가 돈이 있어서 소유 팔아라는 말을 못 깨닫듯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많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노를 내 마음의 뜻을 행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않다가 언제 말일 되면요 이거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넷째 날에 오셔서 BC 4년에 이 비밀을 드러내고 광명을 띄우고 딱 이걸 전하려고 보니까 이 전해져서 과목과 열매 맺는 게 여기부터 2000년의 시간이 가야 되니까 다섯째 날에 이 복음을 묻을 수 있는 누가 등장해요? 천주교가 등장한 겁니다. 천주교는요, 이 복음을 땅에다 묻기 위하여서 종교 세계 우두머리로 등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다시 땅에다 묻어지고 다섯째 날이 지나가고 이제 여섯째 날도 여러분 우리가 넷째인을 이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이
인을 뗄 때 이제 이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한 게 2000년 후에 지금 우리들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 한 가지 일이 있잖아요. 멜기세덱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멜기세덱은 뭐 때문에 오시는 겁니까? 부활의 몸을 확정지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없으면 부활의 몸을 확정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고 여러분이 율법을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 3장 19절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이게 결국 뭐예요? 내가 죄를 하나 안 지어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심판받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게 뭔가? 예. 이 율법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고, 신령한 몸을 모르면 멜기세덱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교회들이 율법을 아직도 몰라요. 율법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뭐 10계명, 613가지. 그거는 잘 가르칩니다. 죄를 안 지게 가르치고 그렇게 강의도 잘하고 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이 세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거를 깨닫고 그걸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준 건데,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는 게 지금도요. 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온 인류가 다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결국은 옛사람이고 죄의 몸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이 율법을 전해주는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알아야만이. 그래서 20절이 바로 얘기하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왜 심판받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행위 앞에 의롭다 할 뭐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죄를 안 범할 수도 있는데, 죄를 안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뭐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율법이 행위로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러면 율법을 왜 줬습니까? 뭐 깨달으라고? 이 죄가 여러분 우리의 행위입니까? 본질성이에요. 그렇죠.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 깨달음이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멜기세덱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야 될 비밀이잖아요. 먼저는 율법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는데,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 받는 것은 이제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야지 농명하듯이 참 호적하듯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그래서 히브리서가 2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왔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도 히브리서가 2장 10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했다. 그렇지만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왔다. 혈육에 함께 속해.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때부터 기독교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 기독교 종교가 되는 거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알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 왜? 예수가 뭐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임을 알기 때문에 그 말 못해요. 언제 우리가 이 예수를 드러내느냐? 그리스도가 우리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예수가 율법 아래는 누구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 이 예수가 곧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결국 이 사망의 세력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이 사망의 세력은 용이 잡고 있고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우리를 돈, 명예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기독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매일만 똑같은 게 뭡니까? 전부 다 돈 좋아하는 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거하고 문제 잘 해결되고 싶어 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고 그다음 마지막 내가 믿은 종교로 죽어서 뭐 극락도 가고 천국도 가는 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예. 그 세계는 어떤 누구도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 몸에서 마지막 과목을 맺는데 그 과목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는 이,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5장 4절에다가 이 비밀을 알릴 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생명하고는 다 끊어져 버려요. 다 끊어져요. 그 율법 아래서 의롭다고 자꾸 하니까 점점점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날 완전 구렁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왜요? 율법을 깨닫고 빨리 옛사람을 알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으로 자꾸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행위가 좋아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포장이 됩니까요? 안 되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속도 다 보내. 너 아직도 옛사람과 제 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떠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면 그래서 은혜에서도 그냥 떨어진 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뭡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 그럼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리스도에게 떨어진다, 율법을 통하여 네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뭐야? 옛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 되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깨달으라는 거잖아 지금요. 이게.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는 첫 번째 뭘 깨달아야 돼요? 옛사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는 첫 번째 뭘 깨달아야 돼요? 사망의 몸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율법의 저주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 율법의 저주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뭐에 다 끊어지고 그냥 은혜에서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됩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데 왜 저렇게 되는 겁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 말씀도 모르고 그럼 착하게 살지 말고 그냥 막 죄 지으면서 살아라는 건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되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제가 은혜에서 끊어집니까? 이 쾌주천이 와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떨어집니까? 내가 왜? 예.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도 왜 죄인이 됩니까? 자, 이거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예.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고는 그냥 이 말씀 맥락 그대로 보면 그럼 죄 짓고 살아라는 건가? 예? 율법을 범하라고 우리에게 줬는 거라면 율법 팍팍 범해야 되겠네? 이 사람들은 뭐예요? Y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액면적으로 뭐예요? 자기 자신에서 생명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누가 전해주는 거 이렇게 어깨너머로 좀 알고 깨닫고 한 거를 갖다가 레포트 해가지고 사람들, 자기 분류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는 착하게 살았는데도 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까? 이게 안 된 사람이라니까. 아직도 여러분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왜 은혜에서 떨어집니까? 주님. 이걸 여러분이 Y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렇게 된 사람이 이 은혜를 받지.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이 은혜 못 받아요. 왜 내가 율법을 지켰는데 왜 떨어집니까? 왜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죄인이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만이 그 다음 길을 찾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가 이 얘기하는 이 얘기에 창세기 21장 가보세요. 창세기 21장 8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이삭의 세계가 열려질 때 아이가 자라매 벌써 젖을 뗍니다. 결국 이삭이에요. 이삭이 자랄 때까지는 누가 형이에요? 이스마엘이 형이니까 맨날 같이 그냥 나이가 자그만치 여러분 14살 이상 더 차이가 나니까 그냥 얼마나 여러분 꿀밤 때리겠어요. 이삭이 그 말 안 들으면 이스마엘 이리 와. 아버지 없는 데서 그냥 때리고 그냥 너 얘기하는 대로 이삭은 아유 뭐 14살 차이가 나니까 형한테 꼼짝 못하는 거야 여러분요. 예. 그러다 맨날 당하고 있는데 보니까 언제 이것이 끝나느냐? 이 젖을 때문에 끝나요. 예.
그래서 이삭이 자라가지고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 그 날이 아브라함이 뭘 베풀어요? 엄청난 대연을 하나 베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자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이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 이 비밀이 젖을 딱 떼고 나니까 복음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스마엘은 이제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4살 동생이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젖을 떼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니까 이제 14살 차이지만 누가 대장하는 거예요? 이삭이 대장이야. 예. 자,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게 이 육체의 옛사람, 율법을 깨닫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만이 마귀로부터 주관하고 있던 운명과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예. 이삭이 젖을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의 비밀을 깨닫고 육체를 알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못 받고 그리스도의 세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이 대연이 배설돼 가지고 이 이삭이 이스마엘을 통치한다니까요. 왜? 14살 형이라도 이제는 이삭이 젖을 뗐기 때문에 이제 통치를 한다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지점 믿음으로부터 여러분은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서 이제 누구예요? 마귀와 이 모든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는 통치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것이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그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누구가 다 이삭이라는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인데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항상 이스마엘에게 지 형한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젖을 때니까 이 세계가 이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된 이 비밀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여준 게 결국 초보 때는 십자가의 돌을 우리가 이제 짊어진 세계인데, 우리 안에 이스마엘과 그 율법이란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결국 이삭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14년 나이가 더 많은 이스마엘이 이제 뭐예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옛사람 믿음으로 못 박으니까 여러분과 우리 안에 이제 뭐예요? 운명과 팔자가 이제 여러분을 더 주관 못하고 쫓겨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성경이 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성경이 무슨 말인가 알기 시작을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기 시작을 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가보니까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이 내 안에서 과목과 열매를 맺을 사람임을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육적인 모든 것은 저절로 될지어다 언어를 하게 되고, 예, 나는 모든 것이 육적으로는 예비된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고, 성경은 내가 이제 농사를 지어져서 66권이라는 이 시가, 말씀의 시가 내 몸 안에서 열매 맺으면 이제 성경은 내 몸에서 부활의 몸이라는 신령한 몸으로 완성되면 끝나는 거다. 자, 이걸 알고 이 두 가지 안에 매일같이 세상은 저절로 될지어다. 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풀어질지어다. 여러분이 항상 입술의 고백이 생명의 언어를 하면서, 제가 요즘에 생명의 언어를 하면서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이제 뭐 한 20 성경 말씀 우리 외웠잖아요. 그 20 성경 말씀이 제가 쭉 눈을 감고 이제 외워졌으니까 이렇게 싹 떠오르게 합니다. 싹 떠오르게 하면요, 거기에서 어떤 외워졌던 이 20절의 성경 구절이 잠언 1장 33절에 탁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서, 예,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모든 게 그냥 평강한 거예요. 그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그렇죠? 그리고 그 뭐에서요? 예, 재앙에 들어오면서 여러분과 우리를 다 뭐 하는 거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할 때는 욥기서 같은 22장 여러분 17절 17절 이런 데 보면 결국 너는 그에게 기도할 것이고 그는 들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예. 22장 22절인가? 22장 27절이다. 27절. 22장 17절이 아니고 27절 같다네. 너는 그에게 기도할 것이고 그는 들어줄 것이고 뭡니까? 너희의 성원한 것은 뭐한 것이다? 갚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성경을 외웠던 이 말씀들이 그냥 우리 몸에서 쭉 이렇게 100개 정도가 돈다고 생각해봐. 자, 100개가 암기되가 여러분 속에서 이제 이게 쳇바퀴를 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요. 얼마나 모든 것이 저절로 되겠어요? 얼마나 모든 것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괴롭힐 구멍이라도 있겠어요? 없어요. 이제 그 정도 되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야들에게는 틈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들어가서 역사할 틈이 단 하나가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들 같다. 이 정도로 고백을 해요, 마귀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갈 이 80의 성경 구절 더 가서 그걸 여러분이 뭐예요? 유지하고 여러분 안에서 지키셔야 되잖아. 그러나 그 방법이 외웠다고 해서 영원히 남아요? 외웠어도 시간 지나면 다른 거 들어오면 다른 거는 외워지는데 외웠던 것은 없어져 가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그죠? 뭐 해야 돼요? 내가 또 보고 암송하고 또 보고 반복하고, 예. 그래 하면 여러분요, 어느 정도만 딱 고지에다 올려놓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그대로 딱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원 말씀이 제목만 탁탁 생각이 나도 그 말씀이 여러분 몸 안에다가 휘어감고 돈다니까. 그러니 마귀가 와서 요거 좀 괴롭혀야 되겠는데 보니까 딱 눌러 보니까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늘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요. 말씀이 회전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이거 한 50 성경 구절까지만 가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50 성경 구절만 여러분 안에 이 생명에 대해서 매일 돌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그냥 날듯이 기쁜 사람이 돼버려요. 날듯이 기쁜 사람이 된다니까. 예? 아주 그 기쁨은 돈으로도 못 사.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돌고 있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 저절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그날까지 이제 이스마엘이 창세기 21장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시점이 뭐다? 졌을 때야 된다.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큰 대언을 배설해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제 대언을 배설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율법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알고 옛사람을 알고 십자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된 거. 이제는 남아있는 길은 뭐예요? 내가 성경 66권이 내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열매를 맺고 과목을 맺는 자녀로 갈 수 있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 그 다음 절 내려가 보면 이거 보세요. 21장 9절에 사라가 본적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누가 놓은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딱 괴롭히는 거야. 줬댔는데 괴롭히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제는요. 그래도 아직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내려가서 알려준 게 종의 아들은 딱 얘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예. 그 종과 아들은 내 이름 이삭과 함께 뭐한다?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 게 갈라디아서 4장 23절. 예. 이게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옛사람을 멸하고 나면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용은 옛사람을 가지고 운명과 팔자로 사람을 속였던 것을 우리에게 더 이상 못 속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의 빈불이에요. 하나는 신의 산, 하나는 약속의 자녀, 사라를 통한 이삭. 이 두 가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신의 산으로부터 모세가 율법 받은 세계고 이 세계가 이스마엘 세계고 곧 이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온 이 세계단 말이에요. 그리고 4장 30절에 가서 알려준 게 그들에도요 내쫓아라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뭐해라? 계집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해라? 내쫓아라는 게 성경이에요. 예. 그 여러분과 우리는 계집종을 내쫓는 게 뭔 줄 우리는 알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율법의 학자들 또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가서 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 계집종을 쫓아야 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계집종을 쫓아내요? 무슨 계집종입니까? 물어도 그렇게 성경을 팔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너무 그렇게 깊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누가 이 계집종을 옛사람이라고 알려주니 그러니까 이래 보더니 그 이단이야. 이래버리면 그냥 그때부터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 받은 목회자가 구원 받으려고 자기 교회 온 사람도 구원 받게 해요, 못 받게 해요?
못 받게 하는 게 그게 마태복음 여러분요. 우리 가운데 24장에 그 비밀을 알려주고 23장에 그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비밀 안에 있는 계집종을 내어 쫓아낸 것은 이 딱 누구요? 사라가 딱 보니까 이스마엘 이놈이 이삭을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희롱하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바로 그거 갖다 집어 던지게 뭡니까? 종의 아들은 이 약속의 자인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니까 뭐해라? 내어 쫓아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비밀인데 결국은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계집종은 바로 여러분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에요. 이걸 어디서 내어 쫓아? 십자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리가 되니까 결국은 이 계집종이 쫓겨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우리는 이 옛사람의 운명과 팔자인 이 마귀가 우리를 주관을 못한다니까요.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제사장으로서 성경에 눈을 뜨고 성경이 뭐다는 걸 알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몸이 잘 먹고 성경을 통하여서 돈을 응답받고 성경을 통하여서 육체가 잘 되는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저절로 될지어다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제 왜 하나님 안에 생명에 들어와 보니 내가 원해서 뭐가 되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야. 이 생명 받고 보니까요. 하나님 부자고 아버지 부자고 모든 걸 저절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면 돼요? 저절로 될지어다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의 옛사람을 가져 있을 때는 저절로 될지어다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냐? 옛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이 팔자 운명을 주관하고 있는 이스마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생명은 이삭인데 지가 14살이나 우여니까 계속 운명과 팔자로 그냥 종로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배연을 벼서 젖을 떼고 딱 나와 보니 이 운명이 이제 바뀐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세계를 저절로 될지어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몸에다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이게 성경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씀을 우리 몸에다 농사 짓고 그러면 여러분 바깥에 있는 육신에 필요한 돈, 육신에 필요한 건강, 내가 필요한 물질 모든 것은 어떻게 와야 돼요? 저절로 올지어다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 몸에다가는 그런 거를 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하여서 성경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저절로 여러분이 건강이 필요한 거 저절로 건강 옵니다요. 그러면 이 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는 걸 알아서 말씀이 우리 몸에서 농사 지어져야 돼요. 예. 근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제일 먼저 율법을 깨닫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사라가 딱 이스마엘을 보니까 이스마엘 이놈이 자기가 난 이삭을 딱 희롱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딱 공하니까 아브라함은 나도요 계집종 내쫓아라. 계집종 내쫓아라. 그냥 명령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계집종을 십자가 돌아가는 율법을 알고 율법의 저주 옛사람을 알고 그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지점에 가면 그냥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거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로부터 더불어 위협을 절대 얻지 못하는 그게 창세기 21장 10절에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같이 뭐 받지 못한다.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계집종을 내어 쫓아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22절에 성경을 전부 다 제 아래 가두었다라고 한 이 비밀 하나를 딱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모든 건요, 여러분요. 여기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전부 다 율법이라는 그 법을 딱 정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딱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가두어 있고 이 가두어 있는 세계 운명과 팔자를 쥐고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옛뱀 마귀예요? 옛뱀 마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운명과 팔자로 우리가 태어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으려면 이삭이 젖을 떼고 아브라함이 배연을 베풀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젖을 때 계집종이 내어 쫓긴단 말이에요. 결국 옛사람이 내어 쫓기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옛사람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망의 몸이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 거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는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창세기 2장 21절에 가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까? 깊이 잠들게 했다. 아담은 오실자의 누굽니까?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야. 그러니까 아담은 깊이 잠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예? 십자가에 가는데 아담이 거기서 잠들었는데 보니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갈빗대. 그걸 취했는데 보니 그 자리에 뭐가 있었다? 살이 있었다. 그 십자가에 깊이 잠든 데 가보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죽음이, 십자가라는 이 죽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 살로 대신 채워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살이라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결단코 우리 누구도 아담이 저 깊이 잠들었다? 저게 아담인지 주님인지 누군지.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은 오실 자의 뭐였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의 저주 아래 온 이 세상의 표상이에요. 우리는 아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여자예요, 여자. 저도 여자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은 사망의 왕노로 타는데 이 아담은 이 내용을 깨달으니까 누구였다? 아담은 오실 자의 누구였다? 표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 이 그리스도가 갈빗대를 통한 그리스도를 취해서 이제 모든 인류의 여자가 째라라는 이 뼈가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뼈로 바뀌는 애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애점의 뼈로 바뀌었어요? 째라예요. 그냥 째라로. 이 째라의 뼈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옛뱀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몸에 성경이 씨가 들어와 가지고 성경이 농사 지어져서 부활의 몸을 이 믿음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십자가 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십자가 도가 있어야 되고 부활의 몸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뭐가 와 있어요? 자, 십자가 도가 들어올 자리에 뭐가 와 있어요? 교리가 들어와 있고 그곳에 신화 족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몸에 들어온 자리에 뭐가 있어요? 다 온통 돈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돈과 그 모든 걸 쫓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를 자꾸 뭘 만들어요? 하나님 아들로 둔갑시키고 가는 거예요. 둔갑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다른 예수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믿으면 구원받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요. 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가 그리스도가 됐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증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복음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세계가요, 완전 다른 세계예요. 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기독교 종교나 불교 종교나 이런 모든 종교 세계는 다 똑같은 세계예요. 무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난 생명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한테 딱 3분, 1분 설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는 걸 우리는 그냥 구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 아담은 이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살을 대신 딱 채워난 이 살, 십자가 죽음의 대신 죽음은 죄가 없는 누구만 대신 죽음이 된다. 우리 주님만 대신 죽음이고 우리는 거기에 깊이 잠든 세계에 가서 믿음으로 모여야 된다. 함께 계집종을 모여야 된다. 내가 쫓아버려야 된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율법을 알고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제 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래서 깊이 잠들며 갈빗대 하나를 취할 때 우리 주님의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대신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28절 가보세요. 자, 마지막 한 절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가서 이 세계를 알릴 때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을 아시고, 자, 창세기 2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시고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다? 지금 오실 자 이 표상이니까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라. 가라 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제가 무슨 포도주를 받아요? 자, 포도주는 이제 율법의 상징인데 이 율법 앞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맛이 변질됐어요, 안 됐어요? 쉬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포도주가 정상적인 포도주예요? 맛이 변했어요? 쉬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쉬운 겁니까요? 옛사람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니까 그렇게 옳게 돼요? 그냥 거기 쉬어버려요?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 비밀을 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까? 라는 이 의문이 서야 돼요.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은혜에서 떨어집니까? 라는 것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게 와이맨이 와이맨. 예. 근데 하우맨들은 뭡니까? 그냥 어깨너머로 본 거, 그걸 가지고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잘 모르니까 자기가 조금 더 아니까 그래. 선생 노릇하고 거기서 재미 누리는 거야. 그 사람들은 결단코 와이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냥. 그래서 여기 신포도주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옛사람 때문에 그냥 우리 몸에다 들어갔다 나와서 착하게 살았는데 보니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야. 이 신포도주의 신포도주. 본질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남은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행용을 웃을 채 뭐 누구의 입에 댔다? 예수 입에 딱 대니. 예. 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이 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행위의 죄를 죽어줬어요. 쉬게 되는 본질 옛사람이에요. 이걸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들고 갈빗대로 그곳에 대신 채우고 사로 대신 거기다. 그래서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뭐 했다? 우리 주님이 신포도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위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본질성 죄를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류가. 그래서 이 신포도주라는 율법의 저주의 옛사람을 받으시고 뭐라고 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 와야만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31절에서 이제 34절까지 쭉 얘기한 이 날은 예비일이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큰 날이라 하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아요. 예, 안식일이기 때문에 치워야 돼, 안 치워야 돼? 치워야 되는데 보니까 강도들 같이 죽인 강도들 보니까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으니까 뭐 해버려요? 뼈를 뭐 해요?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뼈는요, 무슨 뼈인데?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무슨 뼈예요? 째라 뼈예요, 째라. 액땜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뼈들이야. 이건 마귀가 다 꺾고 그냥 주관하는 거예요. 줬다가 뺏었다가, 돈도 줬다가 뺏었다가, 그리고 살다가 사고로 죽게 만들어서 지옥 그냥 옛사람 갖고 그냥 빨리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체들을 십자가에다가 두지 않기 위해서 딱 그 두 사람들은 다리를 다 꺾어버려요. 예, 다리를 다 꺾어버려요.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한 사건이 나와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똑같이 죽었는데, 똑같이 십자가형이 되었는데, 이미 우리 주님은 뭐가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사람이니까 다리 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성경에 응한 거예요. 만약에 군병들이 우리 주님의 다리를 꺾었다. 이 뼈는 누구의 뼈인데? 그리스도의 잼이에요. 이걸 꺾었다고 손상이 된다면 인류에게 구원이 온다, 안 온다? 못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은 똑같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좌우 강도는 안 죽어서 뼈를 꺾지만 우리 주님은 꺾지 못하도록 먼저 영원히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보니까 야는 죽었네. 그러니까 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꺾을 필요가 없이 그냥.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까 창세기 2장의 비밀. 예, 액잼의 세계로 가는. 그러니까 이 째라의 뼈가 액잼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이 깊이 잠든 이 지금 요한복음 19장의 십자가의 신포도주를 깨달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힘이 돼야 된다니까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는 것이 33절에 이렇게 응할 것을 알려줘요.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되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 왜요? 여기 뼈를 꺾으면 인류가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이 뼈는요. 마귀가 꺾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34절에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그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뭘 찔렸다. 그 대신에 옆구리를 딱 찔러보니 창세기 2장에 그 애잼이라는 뼈를 주기 위해서 그냥 갈빗대를 넣을 때는 피와 물이 쏟아져, 안 쏟아져? 안 쏟아져요. 왜? 아직도 죄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시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주님이 육신에다 뭐 정해서? 죄를 정하니까 찔러보니까 뭐하고 쏟아지더라? 피와 물이 쏟아지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주님 뭐 때문에 죽었고 뭐에 대한 죽음임을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잘 깨닫고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알아야만이 그 다음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제 멜기세덱이 와요. 멜기세덱이 오면 이제 부활의 몸을 확정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디가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이 몸에 66권이 10권으로 농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잘하고 말씀 듣고 함께 자라가고 세상이란 저절로 되시고 마지막 함께 이 몸에 성경 66권이 10권으로 압축돼서 농사될 때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날 향하여 가고 여러분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제사장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의 날을 우리에게 거룩해 가시고 2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또 2월 한 달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3월에 개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 5단계 선교 프로젝트가 이제 곧 태바 성전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주님 뜻을 나타나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10권으로 압축이 되어서 결실과 열매 맺는 그날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2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찾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모든 것이 저절로 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그 몸의 말씀의 농사를 잘 지어서 주님 결실과 열매를 30배 100배 충만하게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